사울 왕의 교만 때문에 백성의 마음은 이미 사울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에 달했고, 다윗은 가장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권력과 재물에는 부자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모르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임금이 됐다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왜 제사장이 할 것을 자기가 했느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권한이 이미 이양됐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 2세의 발행제 중에서 큰 아들서부터 7자까지 다 왔는데 아니고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동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임금을 삼았죠.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22장입니다. 20장에 벌써 도망가죠. 21장에 도망가죠.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가 숨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죠. 정치보복은 현대 정치의 산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 고질적인 인간 형태의 질투, 시기, 음모, 모략, 중상 등이 있었던 까닭에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다니게 마련이죠.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심은 이미 동요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있을 때에 그 후계자 다윗 왕과 그 집안 전체가 보복을 가해지자 다윗 왕은 아둘람 동굴로 가 숨습니다. 도망갔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공이라고 하는 뜻이요. 참 신기하죠.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공의, 백성의 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히브론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인데 피난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난 6.25 때 우리는 가난하니까 부산 제주도까지 못 갔어요. 여기서 수원에서 산 하나 넘어서, 그때는 영통이죠. 우리 사촌 누님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있는데 인민군이 벌써 내려온 거예요. 거기는 피난 가는데 그렇게 요새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둘람 굴은 피난하기 가장 좋은 곳이래요.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 정치보복은 한 부족을 완전히 말살시키죠. 투시 아프리카 나라에서 1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나라 이조 때도 보면 한 가족의 씨까지 없애버리는 정치보복이 흔히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대원군 때도 아마 정치보복에 한 몫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서양사에 가장 정치보복이 심했던 때가 언제냐? 네로 황제 때예요. 로마는 세계를 통해서 가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라고 그랬던데 그렇게 발전되고 경제, 문화, 종교 뭐 다 발전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얼마나 난폭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가장
포악했고 기독교 역사를 피로 물들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었죠. 그의 형제를 다 죽였고 신하의 아내를 간통했고 경비에게 누명을 씌워 증기찜으로 죽였고 모후를 난도질했고 재혼한 왕비를 발로 차 죽였고 그 사이에서 난 왕자들을 다 받아 물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충성된 장군들을 다 독살했고 나가서 자기의 예술적 천분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로마 시가지에 수원에 팔달구, 영통구 5개가 있어요. 로마는 14군데가 있었어요. 14군데. 그 중에 10군데를 불로 다 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참 백성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네로는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로마의 대화재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서 굶어 죽인 사자들에게 던져 사자의 밥을 되게 했고 십자가 처형 등을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학정에 못 이겨 암살을 계획했던 200명이 있었어요. 이게 탄로가 났죠. 그 사람들을 다 몰살해버렸어요. 이때의 로마의 가장 존경받고 있던 철학자가 세네카였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 이러한 최대 폭군이자 악인으로 네로에게도 최후가 왔죠. 밀란이 일어났고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도 스페인 군대하고 합세해서 네로를 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도망갔지 말타고. 충신들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개죽음을 하는 것보다 자결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신하 하나가 네로의 칼을 뽑아가지고 네로의 손하고 자기 손하고 해서 네로를 죽였어요. 그 비겁했던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자 보다 못한 신하가 칼을 쥐인 네로의 손을 함께 쥐고 황제의 목을 찌르니 네로의 피를 쏟으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추후 68년 AD 68년 6월 9일이죠. 그가 31세 때에 황제의 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많은 악행과 죄의 값으로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친 다윗 왕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에게 죽을까 봐 미친 짓을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그때 그 나라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이 미친 자를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내쫓으라고 그랬죠. 다윗은 변장을 하여 이방 왕의 화를 면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일생에 제일 수치스러운 때였을 겁니다. 조용히 아둘람 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 친구를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오늘 첫째 대목이요. 누가 다윗에게 왔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다 갔죠.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환난 당한 사람이 왔죠.
두 번째로 누가 왔느냐? 빚진 사람들이 왔죠. 세 번째로 누가 왔느냐? 원통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사울 왕 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윗을 따라갑니다. 환난당한 자, distressed. 고통과 환난당한 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충성과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가진 수모와 고통, 심지어는 재산과 지위, 자존심, 명예까지 다 뺏기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다윗을 따라간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여인들이 뒤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는데 자기는 천천을 죽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죽여가지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보복을 한 거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1805년 인도 회사와 함께 인도를 갔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하고 새 선교지로 페르시아를 택했어요. 페르시아를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폭염도 무섭지만은 그곳은 더 무서운 곳이어서 못 견딜 테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헨리 마틴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우면 순교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의 말을 배워 9개월 만에 성경, 신약과 시편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 임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600마일을 힘들게 가서 왕을 만났는데 부결당합니다. 그때 400마일을 더 가가지고 영국 대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국 대사가 나도 도울 일이 없지만은 소개서를 하나 써주마. 소개서 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가서 왕의 허락을 맡습니다. 이제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열흘이 지난 후에 터키에서 그 사람 나이 31세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며 앉아서 생각했다. 하나님은 내가 고독할 때 나의 친구요 동반자요 위로자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연구원으로 추대되었던 그는 힌두 말과 페르시아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번역과 선교 영웅으로 그를 추대했는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다윗을 따라갔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오늘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가게가 안 돼서, 회사에서 손을 놓기 위해서, 회사 문을 닫기 위해서. 그러한 환난당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망을 줄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따라갔느냐? 빚진 자들, the debtor. 빚지고 사지 마세요. 빚지고 못 살아요. 사울 왕 밑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재산을 뺏기고 신정보다는 악정을 하는 사울 왕 밑에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빚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다윗 왕을 쫓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양육 강식, 강자에게 짓밟히고 뺏기고 억눌리지만 힘이 없어 호소할 때도 없는 사람들이 사울 왕을 떠나 다윗 왕에게 몰려갑니다. 사소한 일로 남매가 다투자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이 소리를 칩니다. 엄마,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오빠도 지지 않으려고 외칩니다. 엄마, 아니요,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느냐 하느냐,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 하느냐. 두 번째 대지가 뭐냐? 왜 다윗 왕에게 모였을까요? 첫째로 다윗을 믿기 때문에 모였어요. 야, 내가 다윗을 쫓아가면 내가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 같다. 지금은 현재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댕기지만은 그래도 다윗을 쫓아가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랑 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앞에 이익만 보고 오늘 권력만 보고 사람을 사귀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귀어야 하고 끝까지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신뢰 못하면 그 백성은 불행해지고 그 나라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겠다, 소망이 있겠다. 신뢰나 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오두막집에 들려서 좀 쉬어가려고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는 친절하게 그 나그네를 모셔서 거는 방을 치워서 하룻밤 쉬어가라고. 그 주인 내외가 그래도 오신 손님이니까 닭도 잡고 과일도 깎고 배추꼬랭지도 깎아서 주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 쓱싹 칼을 갈고 있어. 쇳줄에다가 칼을 가는 거예요. 닭 잡으려고, 과일 깎으려고, 배추꼬랭이, 옛날에 우리 배추꼬랭이 참 맛있게 먹었어. 그걸 깎고 있는데 이 나그네 온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칼을 가는구나. 선수를 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두 부부를 죽였어. 이게 예사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불신, 의심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따라갔을까요? 다윗 편에 서 있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중에는 세상 편, 주말 주일에는 하나님 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은 이웃교회는 더러 있는 것 같더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아예 세상이 좋으면 가 그래. 그러나 결과는 지옥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다 하나님 편에 서. 미국 남북 전쟁 때 유니폼이 똑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달라. 남쪽 군인은 회색 유니폼이요, 회색. 북쪽 군인은 남색, 하늘색, 짙은 하늘색 유니폼이요. 어떤 약은 사람이 나는 총 안 맞아 죽기 위해서 바지는 회색을 입고 웃도리는 남색을 입었어. 그러니까 남쪽 사람은 남색을 보고 총질을 했고 북쪽 사람들은 흰 바지를 보고 총질을 해서 이 사람은 총알을 2발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갑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되려면은 남쪽이 되든 북쪽이 되든 하나만 되지 두 군데 다 거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다윗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모였죠. 복종하여 섬기고 그에게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가로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나 악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살고 있는 고장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여름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의 새로 작사한 곡을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눕게 돼서 아버지 간호하느라고 거기를 못 갔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있는 곳을 비춰라. Brighten the corner where you are. 그 말씀을 듣고 복음성가를 써서 3천만 부를 팔렸고 일약 복음성가 작가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이나 악든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자기가 가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못 가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라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비추라고 그랬어요. Brighten the corner where you are.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코로나 지나갑니다. 그럼 새로운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됐다고 그랬어. 말이 장관이지 이 양반은 이미 왕이 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도 가정에도.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아버지, 엄마, 그 말이라면 의의가 없어야 돼. 토를 달지 말아야 돼,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찬송가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으시죠. 그 다윗은 인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보호자가 됐죠. 그러니까 따르게 마련이죠. 세 번째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눈다고 그랬죠. 몫을 나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프간에서 391명이 요 얼마 전에 왔어요.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약 다 갖다 줬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사람들 다 잊어버렸고 보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돈이 조금 남았어.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거 뭐 필요한가 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충청도에서 사과가 잘 난다고 그러더라고. 어저께 그저께 사과 100박스하고 포도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우유도 보내고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극동방송은 어떻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어느 분들이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거기 애들만 181명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아프간에 가서 제2의 김장한 목사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